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또한 오늘도 영혼의 안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천한 저희이지만 주님이 귀 있으시면 선한 일에 예비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신 예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들이오나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에 소홀히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일로 분주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해 지치지만 여름이 이제는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이 무덥고 지치기만 하던 여름을 지나 강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저희가 속한 이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반열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듣는 성도들과 전하는 저가 은혜의 시간이 되어 돌아갈 때는 심령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만천으로 예정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육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의 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떡을 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천에 참여한 우리와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을 나아가되 주님의 분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까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 하면은 은재 시대 사람이에요. 네? 기드온 하면 사사 시대의 인물입니다. 저희 성경은 사사기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 교회 표기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요?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걸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관기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사사기로 되어 있어요. 사사의 특징에 보면은 똑같이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 시대로. 그러니까 사사는 몇 번째 책이에요?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예요. 모세오경이 약 BC 2000년경, 약 1500년에서 2000년경에 써 있다면,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무엘이 약 1000년도에 썼다면 그 중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경의 일이에요. 그때 일 한번 생각해요. 사는 환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때는 구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누구를 섬기는 유일신이에요? 야훼를 섬기는 유일신. 주변의 나라들은 다 신이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나라가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다면 어떤 신을 섬길 거예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포세이돈을 섬기겠죠. 바다의 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용왕님을 섬기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야훼라는 신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야훼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건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오셔도 유대인들은 몸못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많은 것 중에 유일한 거. 누구요? 야훼. 그 야훼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의하면 야훼는 어떤 분이에요? 예? 야훼는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뭐 이쪽 왼쪽 보고 오른쪽 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은 일반적인 다신교에서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좋은 글을 써놨어. 근데 이쪽 왼편은 좋은 거 써놓을 수가 없어. 왜? 그들에게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들이 살던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살던 시대의 모습.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몇 분 등장해요? 예?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명 등장해요? 네? 총 12명이, 이게 중요해요. 잡아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집. 예수님의 제자는 12. 사사들은 12. 그러니까 숫자를 맞춘 거예요. 숫자를. 응? 우리가 기억하기 편하라고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12명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굴까요? 예? 운니엘이에요. 운니엘. 운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갈렙의 조카이면서 첫 사사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맞서 대항했던 사사. 여러분, 사사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끝나는 무렵부터 사사가 등장하는 그 시기. 왜 사사가 등장했을까? 그 배경이 있잖아요. 왜요? 왜 사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왜? 네?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말도 안 듣고. 그렇죠. 말을 안 듣고. 예? 그건 이제 사무엘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그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예? 왕이 없었다는 말도 많은데, 그러니까 사사기, 사무엘을 넘어가기 전의 이야기인데,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도자는 누구예요? 영원한 지도자. 야훼잖아요. 그렇죠? 야훼가 그들의 영원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참 탁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요구했던 거 보면 우리에게도 임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들의 임금은 누군데? 야훼예요. 야훼가 없이 지네 마음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생활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 첫 번째 나라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누구를 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때린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40년. 40년.
너네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사기 들어서 첫 번째 사사 운넬이 등장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운넬이 등장하기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우리도 힘 일으켰어요? 왜? 여호수아가 그만한 재력과 군사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토를 남겨주고 떠났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조직을 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조직을 여호수아도 잘 정비해서 남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떠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24장에 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고백대로 했어요? 컨페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중간에 좀 고난당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과 결단했을 때 지금의 모습 속에 그 고백대로 열매 맺고 있어요? 고백이 성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고백이 성장이 되는 거. 나무를 심었으면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누가 기쁜 거예요? 자기 자신도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심어놨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다 그 나무는 크고 아우 좋아 하는데 열매 하나도 없어. 정말 좋아할까요? 얘 때문에 내가 나쁜 공기 다 없어지고 좋은 공기 주네? 그렇게 해서 만족할까요? 그 나무 심은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나무 심은 목적은 뭐예요? 유기농 과일 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지금 텃밭에도 배추 조금 심고 파 조금 심고 당근 조금 심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 가서 사는 거는 농약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 있는 거 해갖고 어떻게 해요? 유기농으로 내가 먹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심어놨는데 파는 파 역할 못하고 마늘은 마늘의 역할 못하고 배추는 배추의 역할 못한다면 괜찮아 내년에 또 하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들어기 전까지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성장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강건함을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떠나자마자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주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대형교회 갔더니 아는 분이 지나가길래 물어봤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이 있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걸 믿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어? 내가 나온 목적은 달라. 내가 나온 목적은 좋은 얘기 하잖아. 좋은 사람들 있잖아. 내 사업에 비즈니스 파트너들 많잖아. 그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중직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교회 청소년하고 청소년 비율하고 어린이 비율이 10%도 안 돼요 지금. 10%가 저희 교회 보셔서 알잖아요.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소멸 도시가 많아지고 있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젊은이가 없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고통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모습은 뭐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40년 가니까 살려달래. 우리 고난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말도 안 해.
왜? 넉넉하고 평화로우니까. 이대로 갔으면 좋으니까. 통일을 원치 않는데요, 젊은 사람들을. 왜?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 세대 때 그걸 걷어 먹을까 말까? 우리 시대 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녀 세대들 먹고 마시고 그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어른 시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나 희생해도 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 희생하면 안 돼. 어저께 신문 보니까 결혼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정치적인 성향이 틀리면 결혼 안 한다는 또 이제 남녀 간에 정치적인 성향이 틀리면 결혼 안 한대요. 아무리 궁합이 잘 맞아도 정치적인 성향이 틀리면 안 한대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미 다 갈라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갈라놔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저희 윗세대 처음에 들어올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그 간절함이 우리 증조 할머니께까지 왔고 아버지 세대 왔고 지금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라. 그럼 우리 밑세대는? 그 밑세대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지금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곳만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싫은 소리 하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했던 설교를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명의가 어떤 분을 명의라 그래요? 환자가 왔어. 환자가 왔는데 여기 이렇게 썩었어. 썩어서 이 안에 겉에는 괜찮아. 근데 이 안에는 다 돌 맞고 썩었어. 근데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하면서 그냥 진정제나 뭐 마이식 내다 줄 테니까 아플 때마다 드세요. 그게 명예예요? 아니죠. 눈에 보이잖아요. 찍어봤는데 이 안에서 지금 뼈가 썩고 있고 고름이 있고 하니까 얼른 넘쳐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술해야지. 그럼 누가 아플까요? 누가 아플까요? 당사자인 내가 아픈 거야. 의사가 아픈 게 아니라, 그죠? 의사는 칼 들고 내 살을 지금 찢는 거예요. 난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지. 지금의 모습이. 살 찢지 말라는 거야. 살 안 찢고 낫게 하는 명의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좋은 얘기만 해주십시오. 복 받는 얘기만 해주세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밥상머리 교육에서 지금의 밥상머리 할 기회가 많이 없지만 늘 아침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나갔잖아요. 보통 3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처음 믿었던 어느 할머니의 얘기예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오면 밥상머리에서 자녀들하고 손자들 앉으려고 하는 말이 얘들아 예수 잘 못 믿고 3대 만에 망할래?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천대까지 복 받을래? 그 얘기만 했대요. 할머니가 듣고 와서. 여러분도 결정하세요. 예수 잘 안 믿고 3대만 잘 살다가 망할래요? 아니면 예수 잘 믿어서 천대까지 은혜 받으면서 복 받으면서 살래요?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에 끝났어요. 3대도 안 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바로 연결됐으니까. 그래도 부르짖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부르짖지도 않고 우리 교회도 안 부르짖고 다 넉넉하니까. 왜? 나가서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덜 먹고 쓰는 게 조금 덜 쓰고 타는 게 조금 덜 타는 그것밖에 없지 하루 세끼 먹는데 지장 없는 나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을 데가 없는 거지.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 받으라고. 근데 더 이상 복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있을까? 말까? 근데 오늘 기도원 얘기잖아요. 이 사사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냐 이거죠.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응?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세요? 네? 오늘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은 33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앞에 두 단어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이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죠? 그들은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던 것은 전 시간에도 믿음 피스티우스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소금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빛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은 소금처럼 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빛과 같이 살라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에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은 뭐를 나타내요? 소금은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소금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다른 무엇인가에 제공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산 소금이 지금도 똑같이 아무 형태 변화 없이 똑같이 있다면 그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아예 소금 아니에요. 가짜죠. 가짜. 왜? 소금은 변하거든. 안 변하는. 아,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소금은 변하게 돼 있대요. 저게 빠지면서, 그리고 간수가 빠지면서 그 모양이 약간씩 변환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뜨면 그건 가짜 소금이고, 거기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소금을 먼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너희 생명을 주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빛을 얘기하는 건 우리는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너무 빛을 바래. 빛을 뭐라 그래? 광이라 그러잖아요. 빛광자 써서. 그 영광을 너무 원해. 세상적인 영광, 대영화, 큰 거, 부자, 이렇게 못하면 다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인물 있어요? 제가 말해요.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변 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내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간음을 얘기했다면 구약처럼 얘기하면 신약이 다 돌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간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내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도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우리 자꾸 현상의 복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면 좋지 하나님이. 안 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그래서 믿음은 나타날 때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뭐냐?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관계.
관계가 뭔지 아시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도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게 하는 것조차도 선물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낱낱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심장을 요동치면서 내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값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로마서는 대가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값 없이 주셨고 대가 없이 주셨어요. 나에게 뭘 바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관계 속에서 근거를 해서. 이 시대 속에서, 그러게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방에 다 뚫렸잖아요. 성경이라는 말씀이 사방에 다 뚫렸잖아요. 지금 어느 곳에도 다 들렸잖아요. 제가 자랄 때는요, 설교 말씀 듣는 공간은 예배당밖에 없었어요. 교회 안 나가면은요, 설교 말씀 들을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만 봐도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변화됐어요? 복음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정말 변화됐냐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더 단단해졌고, 더 많은 열매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고요. 그 열매를 우리 맺어야 된다고 안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열매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성경에. 관계를 맺고 나면은 그 열매가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말씀에 9가지 열매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9개 열매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9개 열매가 각각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각각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죠. 인도하셨죠. 어떻게든 낮에는 뭐로? 낮에는, 밤에는. 그럼 그게 저녁이 되니까 불기둥이고 낮에 되니까 불 아니에요. 동시에요. 동시. 그러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도, 나에게 사랑만 있구나, 나에겐 온유가 없구나, 나에게 온유가 있고 나에게 희락이 없구나, 이걸까요? 아니에요. 사랑과 동시에 나머지 열매 다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다 따로따로 또 가르쳐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인내가 보지, 난 아직 인내 열매가 없어. 아니에요. 관계를 맺었을 때. 그래서 이 관계가 언제 맺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맺어진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야훼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지불했고요? 뻘건 피를 누구에게? 야훼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께 드렸잖아요. 번제로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믿어져요 정말? 빨간 피 흘리는 거 믿어져요? 믿어진다면 모든 곳이 다 용서가 돼야지.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점. 전 다 찾았어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은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뭐로요? 믿음으로 관계를 회복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언약 가운데 강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뒤의 배경들, 이 배경들을 기도원부터 선지자까지 이어지는 그 사건 속에 다 일어난 거예요. 뭐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가? 구약은 아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온니엘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야훼가. 기도원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야훼가. 이사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야훼가. 그렇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야훼가. 오늘날 우리 누가 선택했어요? 응? 우리의 선택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돈 씻고 찾아봐도. 왜? 그 열매는 천국에서 먹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열매는 내가 그분이 선택한 나에게 주는 천국의 이 땅에서 열매라고요. 하늘나라에서 먹는 열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먹는 열매라고요. 내 영혼이. 근데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갖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는 잘했어요. 잘못한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솔로몬, 우리가 말하는 그 빛의 광채에 이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진 사람 중에 브랜드 하면은 솔로몬이에요. 그보다 잘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얘기한다면 솔로몬보다 더. 근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 용법 중에, 문법 중에 부사가 있어. 이런 거예요. 꽃이 아름다워. 부사에, 명사 앞에 부사가 있으면 뭐가 돼요? 심이 아름다워. 매우 아름다워. 그죠? 부사가 명사를 빛을 발해주는 거잖아요. 근데요, 히브리 용법에서는 부사를 안 쓰고 명사를 반복해서 2번 이상 반복했을 때는 이 부사 역할을 해요. 근데 그 1장 2절 보면은 그 단어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5번을 쓰는데 5번 앞에 부사가 없어요. 왜? 5번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이거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 따라가지 말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만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교회 가정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걸 해야만 목사님 헌금 내요. 그래 성교도 할 수 있고 예배당도 줄 수 있고요, 목사님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뭐 알고나 해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저는요, 사랑을 할머니에게만 받아봤어요. 엄마에게도 받아봤구나, 나중에. 삼촌들하고 살면서 저 삼촌들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저 맞기만 했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그 요번에 이모 돌아가셨을 때 이모의 아들 나랑 사촌 그 형님이 이제 우리 그 삼촌 중에 한 분만 남았어요. 목회하는 삼촌. 이제 은퇴하셨지만 둘째 삼촌만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나? 나이가 비슷한데 그쪽도 이제 저보다 말고 이제 외삼촌하고 거의 진선이 많이 때려서 진선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삼촌은 이유 없이 때렸어. 제가 싫은 거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알아요. 그때 얘기해줘서 얼핏 봐서 얘기해. 아,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싫었구나. 막내 삼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해요. 회복하고 싶은데 제가 저도 나쁜 놈이에요. 저도 그게 가슴에 너무 사무쳐서 다른 삼촌은 몰랐는데 막내 삼촌이 옛날에 돌아가시고 신학 공부할 때 돌아가시고 큰 삼촌은 한 7, 8년 되셨고 7, 8년이구나. 저기 시훈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시훈이가 27, 8이니까 그 정도 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누구의 피로? 저는 지금 용서하려고 삼촌이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으신 거예요. 전 친가가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요. 전 친가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있긴 있대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친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 성도 달라요. 제가 쓰고 있는 성은 외가 쪽 성을 쓰거든요. 친가 쪽 성은 다른 성이에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실 지금 와서. 근데 가르쳐주신 사람이 모두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둘째 삼촌만은 알고 있는데 그 삼촌마저 말 안 하고 돌아가시면 전 진짜 몰라요. 근데 미웠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 듣고 조금 마음이 그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나도라도 믿겠구나. 그 비움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삼촌을 조금 용서하지 못한 부분 중에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인데 어느 정도 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서로가. 그래서 많은 얘기 못 나눴어요. 이모 돌아갔을 때 장례치르면서 제가 이 관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기도원과 같이 믿음의 인물로서 그 뒤에 나오는 인물로서 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꼭 이루어 가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복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으로 좀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확장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저는 그럼 확실해요. 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사 중 기도원에도 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원이 살던 사사 시대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우리 각각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었고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바르게, 든든하게, 강건하게, 단단하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같이 십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적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연보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아 드려진 연보이오니 이 연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그 복으로 교회를 먼저 잘 숨기고 가정도 잘 꾸고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잘 발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교단 행사가 8월 15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2일 거 다루는데 15일이 먼저라서 먼저 올립니다. 동분호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야회가 8월 15일 광복절날 목요일이죠. 춘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노회 소속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친선을 나눕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더워요. 근데 1, 2도 정도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약간 1도, 2도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는 참 오묘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둥 쳐도 내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음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학업 위에 어떤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과 저희들이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